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평안하셨죠? 오늘도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래전에 TV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개그 콘서트 기억하시죠? 그 개그 콘서트의 한 코너인데 닥치고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닭들이 나와갖고 수업을 하는 건데요. 닭들이 자꾸 뭔가를 잊어버리잖아요. 김준호도 나오고 교장 선생님으로 그런 건데 거기 보면 이제 프로그램 그 코너 뒤에 교실 배경 뒤에 교훈 써 있어서 지난 일은 잊자 이렇게 써 있어요. 금방 잊어버려요. 뭐랬더라? 이러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마치 닥치고에 나오는 그 학생 닭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금세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또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고 우리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하나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14절 말씀 한 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라 그랬죠.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달라는 질문에 이 세대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떠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이제 그 배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급하게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시는 바람에 제자들이 그만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했어요.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라고 하죠. 그러니까 식량이 없이 배에 올라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왜 굳이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라고 썼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의 떡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그동안 떡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여기 닥치고 학생이 없죠? 똑똑하십니다. 다 기억하시네요, 아직도. 그렇죠.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또 칠병이어를 통해서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셨던 거죠. 마가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은 그 하나의 떡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그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라 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그러나 제자들은 그 하나의 떡, 그 생명의 떡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 있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떡을 구합니다. 육신의 떡 가져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질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우리는 물질을 준비하려고 하고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 이게 다 떡을 준비하려고 하는 습성이죠.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요,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떡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육신의 떡, 즉 물질이 아니라 그 하나의 떡인 예수를 가지고 있을 때 완전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대로 말하면 그 배에 떡은 있어요, 만약에. 그러나 예수님이 타고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했을 때는 교회의 정체성은 물질, 즉 세상의 떡이 아닌, 육신의 떡이 아닌 하나의 떡인 예수를 갖고 있는 공동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교회가 가진 건 뭐예요?
육신의 떡이 아닙니다. 은과 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업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의 떡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갖고 있어야 하는 이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떡이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삶으로는 잘 나타나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빗대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자꾸 일로 돌려야 돼요. 외형적인 것에 속지 말고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배에 올랐으면, 교회 일원이 됐으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게 없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 하나의 떡으로 만족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떡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것은 아직도 그 생명의 떡인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인 거죠. 교회는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생명 공동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의 힘으로 세울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자들이 보여줬던 떡을 준비하려는 모습인 거예요. 내 힘으로 세우고 내 힘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생각하는 그 의도가 바로 오늘 제자들처럼 떡을 준비하려는 마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히려 그렇게 스스로 떡을 준비하려는 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런 마음을 내가 갖고 있지 않는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8장 15절 한 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룩은 뭐냐면요, 빵을 만들 때, 떡을 만들 때 쓰는 효모입니다. 이스트라고도 하죠. 부풀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어요.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뭡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뭐냐면,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외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외식은 뭐냐면 헬라어로 히포크립이라는 건데요. 가면 무도회 아시죠, 여러분? 가면을 쓰고 변장을 하고 무도회를 하는 것에서 이 단어가 시작됐는데요.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면 무도회처럼. 즉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신의 그 겉에 보여지는 형식, 신앙의 모습들로 구축된 모든 형태들을 바로 외식, 히포크릿, 이것이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생명의 떡인 예수 외에 우리 스스로 준비해서 우리 스스로 행하려는 이 외적인 모든 형태의 신앙 모습들이 누룩이라는 것이죠. 그 모습들을 갖고 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 나의 의, 나의 공로, 나의 최선 등 내가 준비한 떡으로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떤 근거로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믿음의 시작점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외식하는 신앙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습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새겨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의 떡인, 바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에요. 이 십자가, 이 예수님의 복음 아래로 피할 때만, 이 말씀을 들을 때만 우리는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 즉 외식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포도의 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신앙의 본질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즉 이런 설교를 듣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그냥 세상에 있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그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이 준비하는 것으로 떡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도 모두 영적 소경이 되어서 외식하는 신앙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과 배 안에 함께 있던 제자들도 그런 영적 소경의 모습이었는데 하물며 우리야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 묵상을 생명으로 여기고 생명의 떡으로 여기고 그걸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하루를 살아내셔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또 온라인으로 통해서 함께 나누는 이 자리에서도 이것이 바로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 배에 탄 공동체예요. 그러나 여전히 영적 소경이 되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하고 그 결과 외식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냥 육신의 떡에 대해 말씀하는 줄을 알았던 거죠. 본문 말씀 마가복음 8장 16절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떡,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했는데 육신의 떡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지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아, 예수님이 하나의 떡이야. 그 하나의 떡이 있으면 교회는 충분한 거야. 이 복음이 우리 삶에 실체가 되고 확신이 되고 고백이 되어지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지금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고백과 확신과 실체가 된 믿음이 없다면, 아직도 흔들리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바로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그러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8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나세요? 오병이어가 행했을 때 12바구니, 12이 뭐였죠? 교회가 숫자라 그랬죠? 또 7강주리가 남은 7은 뭐였죠? 완전한 숫자예요. 하나님은 그 떡, 생명의 떡을 주셨을 때 교회를 이루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목도했으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벌써 잊어버렸느냐? 이 닥치고 같은 아이들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도 지금까지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분의 주권과 보살핌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지금 살고 있어요. 살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고백했으면서도 우리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닥치고처럼. 아, 오늘은 또 어떻게 살아가지? 내일은 또 무엇을 먹고 살아가지?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우리를 질타하시는 말씀인 거죠. 이것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고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만 하나의 떡으로, 즉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실 때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잘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솔직해집시다. 왜 우리들이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왜 우리들이 이 외식, 이 누룩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 누룩 없는 빵, 그 누룩 없는 떡, 그 하나의 떡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모습을 한번 직시해 보자고요.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전하기 전에 제 마음속에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돈이 얼마가 있지? 내가 다음 달에 어떻게 이 돈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지금 하나의 떡을 준비한 나조차도 불쑥불쑥 그런 염려로 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구나. 예수님을 모신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만족되는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인데, 하나의 떡을 가진 것인데 왜 우리들은 여전히 그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 스스로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저는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또 나에게 신앙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다면, 목사님들과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내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이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이것을 알게 되었냐고요.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이 계시를, 이 신비를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알게 되었잖아요. 이 생명의 떡, 하나의 떡인 예수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 예수를 알게 되었냐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무엇을 더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예수를 알게 해주셔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도 해주시는데,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사실만으로도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주시는 거, 그것 말고 다른 어떤 것을 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를 이렇게 알게 되었을까요? 내 모든 것이 전부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한 분, 그 한 분만으로, 그 하나의 떡만으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 생명의 떡인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생명의 떡을 가진, 그 하나의 떡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왜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세상의 떡으로 교회를 이루려고 하고, 세상의 떡으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사냐는 거죠.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깨달으라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설교를 준비한 저조차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를 고민하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체가 되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나는 이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겸비된 심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실 때만 우리가 그 닥치고가 되지 않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의 떡으로 존재하는 생명 공동체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그 생명 대신 떡이 없으면 교회의 정체성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하나의 떡을 가진 자들은 그럴 때 비로소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게 돼요.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런 정체성으로 바뀌는 것은 결코 내 힘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것. 오직 성령의 역사이자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로는 믿는다고 말하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우리 삶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외식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제 말씀은 이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감추지 말고 우리의 죄된 속성들이 오히려 드러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왜? 드러나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그 낮아진 마음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제 말은.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 그 딱딱하게 굳어진 또 우리의 그 비루한 우리의 그 죄성 이 10년 가운데 비수가 되어 꽂혀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주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구나로 내려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교회라고 하는 우리 배 안에 있는 그리고 안전하다고 내가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 그들의 그 외식하는 부풀어진 빵이잖아요. 그 외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은요 단편적으로 천국 가는 라이센스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자꾸 구원을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구원가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죠. 우리의 삶이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를 구원이라고 봐요. 정확히. 이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즉 예수님만으로 내가 만족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그 생명의 떡, 하나의 떡인 예수만으로 나는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교회의 일원인가를 정할 수 있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지금 이런 상태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신앙 행위가 바로 누룩이라는 것, 외식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요. 그 누룩 들어가지 않는 빵을 가지고 나와요. 왜냐하면 급하게 나오느냐고 바로왕이 계속 쫓아오니까 누룩을 넣으면 발효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누룩 넣지 않는 빵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이 기원이 돼서 출애굽을 기념하여 그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 것을 무교절, 누룩 없이 빵을 먹는다 해서 무교절이에요. 그 무교절이 가리키는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요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거, 부풀리지 않는 거라는 거죠. 복음은 다른 어떤 것이 가미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풀리지 않는 빵, 누룩 넣지 않는 빵, 그 하나의 빵이 떡이잖아요. 그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무교절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서두에 제가 개그 콘서트 닥치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TV 오래된 프로그램 이야기를 했냐면 그 닥치고에 나오는 닭들이 너무나도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두 번 말씀하세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좀 이따 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과연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 그렇게 오랜 시간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누룩으로 그 위선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유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 이유로. 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분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시고요. 다시는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다시는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그분이 친히 십자가 복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새겨줘요. 돌에 새겨도 사람들이 잊어버리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에 직접 새겨요. 더 이상 잊어버릴 수 없도록 이 복음을. 그 생명의 떡, 하나의 떡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교회다. 이 정체성을 잊어버릴 수 없도록 아주 그냥 새겨버려요.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여호와를 알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스스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은요, 내가 지켜야지 해서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그분이 우리 마음에 자신의 법을 새겨서 그분 스스로의 열심으로 이뤄 가시는 것. 그래서 복음을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교회라는 배 안에 올라탄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의 떡이 있습니다. 이 떡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다른 떡을 구할 때 예수님은 탄식하시고 그런 자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는 내가 할게.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래서 그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그 까먹는 우리들 마음에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밭에 그의 계명을 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가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흔들리고 어렵고 세상에 아직도 죄된 습성 가운데 있지만 예수라는 하나의 떡, 그 생명의 떡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안에서 예수님만으로 완전하고 충만한 그런 우리 나비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